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인격체로 만드셔서 인격적인 분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은 세상에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로는 두 존재만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두 존재인데, 하나는 보이지는 않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게 천사고, 또 보이는 존재로서 인격체는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그 인격적인 존재는 세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 인간. 왜 이런 말을 하고 또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서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자기의 함정 파고 자기의 함정으로 들어가서 문을 위에서 꽝 닫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죽어간데도 남이 나를 이렇게 했다. 화살이 하나님께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거죠. 인격체라 하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만이 인격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시고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이고, 또 이 두 천사나 인간은 피조물로서 인격체. 그런데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인격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은 인간. 그 다음에 이 육체가 없는 인격체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로서 천사예요. 이게 각각 인격체면 달라요. 근데 공통체는 공통적인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와 천사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한 존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존재고, 천사나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랑 똑같네. 영원한 존재는 똑같지만은 질이 다르다 이거죠. 그분은 스스로 계셔서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존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간부터 바로 영원한 존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나 막이나 내가 그 죽어서 모든 거 끝내버리면 됐지 뭐,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말씀드렸죠. 태어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파괴시키고 없애고 나는 거기 안 가, 뭐 한다고 해서 안 가고 파괴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이걸 받아들이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해요. 영생, 영원히 산다. 근데 영생을 생명과 같이 사용하죠. 근데 사망과 같이 사용할 때도 있어요.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에서 산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뒤에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이는 그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생명에 다 살아난데 지옥 가기에서 부활되고 천국 가기에서 부활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불에 타서 그걸로 끝나버리고,
재만 남듯이 이거 이제 흔적 없어지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개념 속에서는 항상 그래요. 왜? 보는 것이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고 알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더라도 죽음이 성경에서는 분리되었다는 뜻인데, 분리되었다고 말하면서 죽음 이야기하면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실감이 안 나니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한 이론으로 그쳐버린다 이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이 없어 죽었다. 그러면 뭐가 죽었냐? 죽었는데 살아서 직장 생활하고 자식 낳고 지금 사느냐? 저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설명을 못 듣고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고 그냥 말을 꺼내지 않죠. 나도 교회 다니지만 그 말이 아니야 하면서 엄연히 살아서 직장 다니고 엄연히 살아서 자식 낳고 생활하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 이거죠. 죽음에 대한 세 가지. 하나는 영적 죽음, 하나는 물리적 죽음, 하나는 영원한 죽음. 꽃병을 보면 꽃병에 꽃을 꽃꽂이 딱 끊어서 딱 꽂았을 때 방울방울 맺힌 거 계속 피어요 안 피어요? 피죠.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시들어졌을 때에 이제 그걸 빼서 누가 보다도 시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죽었다. 흉안에 이게 물리적 죽음이에요. 만인이 다 인정하는 거. 김미정 집사님 시어머니 돌아가신 것처럼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물리적 죽음이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영원한 죽음은 꽃병에서 말라가지고 있는 것을 불에 소각시킨 거. 이게 영원한 죽음이다 이거죠. 크게 둘로 나누면 이제 육체적인 죽음, 영적 죽음 이렇게 하지만 셋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이 생명력이 있고 생명체로 되어져서 움직이고 그런데 거기에 왜 영원하지 못하냐? 이건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옳다 인정을 받고 무죄시대 때는 최고의 축복이었지만 범죄하고 난 데는 여러분 짐승은 살 때는 살고 죽을 때는 죽으니 끝나버리니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존재, 지옥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맨 아프기만 하고 때로는 꾸러 다닌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런데 뭐가 그 축복이냐 할 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만 들으면 위압감과 또 웅크러지면서 나는 할 말이 없어 하잖아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너희들이 아니 하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만이 아는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라 하나님이 공인하시고 세상 만민에게 모두 다 공표할 날이 오는데 확실한 보증되어지는 그 산 지식.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지식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이 모드로 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우리는 새벽에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질 문명의 풍성에서 하나님 없더라도 살 수 없다고 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꾼이 되어 속이고 거짓말하고 해서 계속 눈덩이처럼 커나가고 부자가 되었던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가난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호세아가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쓰라 하는 것도 그런 말씀, 그런 배경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내가 그에게 장가 들리니 말씀도 나오고,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는 것도 알지 못하니까 등 돌리고 우상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 없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살지 않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모든 것이 거기에 배경을 하면 그렇구나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의 법칙을 따라 살면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을 풍습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왜? 아담 이전 사람들은 아담 이전 곧 범죄한 이전의 무죄시대 때는 그때하고 비교가 돼요. 그 당시. 근데 한 세대가 가고 다 죽어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의뢰 이런 것이다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자기 나라가 종교회자가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 많다는 거예요. 야, 이게 종교회자이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하면 최고 종교회자가 있고 마음껏 막 이런 이야기예요. 예.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다른 데 봤나? 안 봤죠. 우리나라 와서 보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북한에서 그 공산화가 되기 전에 정말 마음껏 자유의 맛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평양이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계지로 와서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다 숙정시키고 없애버리고 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에 생활하고 공산 집권 속에서 생활할 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죽고 후대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한 세대가 가고 했을 때 이제는 폐쇄된 가운데서 다른 나라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다 그러는 것이다 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위에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최고 잘 살고 나만은 거지같이 살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도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악한 마귀를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주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 체제 속에 살다가 보니까 모른다 이거죠. 몰라서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떤 문학적으로 볼 때는 문화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 사람 사는 이런 거야.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풍습이 되어서 문화로 비추고 오면서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지 뭐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맛을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내가 위기싸임을 당한 가운데서도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다른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벌벌벌 떨고 큰 소리만 치더라도 숨이 멈추려고 하는데 완전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삶,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내 마음이 넓혀지고, 전에는 정말로 밴쟁이 속만 해가지고 무슨 말하면 꽁 해가지고 그것이 석 달 열흘이나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고 죽을 때까지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알고 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길에 두고 흘려버리면서 마음이 커지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고린도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가지가지 영적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굉장히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그 목사님을 최고로 알았어요. 바울 목사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우리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천사와 그리스도까지 영접했고 받들어 모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원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원수. 그래 그 갈라디아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았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고 천사같이 영접했고 눈이라도 빼서 주었으면 좋겠다. 예, 바울 목사님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우리가 일을 한들 활동하는 반경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기에 있으면 한쪽 눈이 안 보이더라도 생활할 수만 바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원수로 얘기해버렸다 이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작용이 될까?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온다 이거죠. 나와서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에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마음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대부분 환경 계속 환경만 이야기하고 환경만 좋으면 나 그렇게 안 살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사는지 몰라요. 완전히 발을 딛고 거기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뭐라고 하면 집이 좁아서 그래. 우리가 아파트 살면 안 그런다고. 속으로 집이 좁아서는 아무리 집 좁더라도 치울 것은 치울 수 있는데 핑계는 아무리 아파트를 군 것 같이 큰 거 하더라도 그때뿐이지 나중에 또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파트를 고대에 기다렸던 아파트를 넓은 평수에서 살아요.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예. 이건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이 충성하듯이 적은 데 스스로 오히려 더 깔끔하게 했는데 청소할 구역이 적잖아요. 물론 놓을 데가 없어서 지저분한 것은 있지만은 왜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좋은 형편을 주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오늘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야 하리라.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마음에서 결론이 되어진다. 마음에 아이 나 모르겠어 나도 몰라 하버리면 그 다음에 올수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안 되지.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온 식구들이 다 편안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마음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수없이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는 것이 이것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키려면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일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뭐라고 나왔어요?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왜 느닷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오라 해놓고 마음이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마음에서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한다 이거죠.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은요 무겁지만은 기품으로 맞이하면 무거운 것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집사님 금덩어리 12kg를 가져가려면 아유 나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간다고. 여성이 12kg를 어떻게 드냐고 그럴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아요? 가벼울 것 같죠? 무겁다고 하지 않고 누구 있으면 여기 있으라고 막 하면서 전화를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막 빨리 오라고 왜 그러냐고. 그것은 무겁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한 2kg쯤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것을 얘 저기 했냐고 투덜투덜 이게 뭐가 무겁냐고. 나는 체질이 타고나서 그 무겁다고 하면서까지 불평 원망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왜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사람이냐고, 나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사랑하고 그러면요, 좋아가지고 할 것 없냐고, 턱 받치고 살 것 없냐고, 뭐 도와주냐고.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고생한다, 아니라고 너무 기쁘다고. 어디에서 작용이 돼서 그래? 마음에서. 그래, 오직하면 사랑을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른 사람 모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거부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에서. 내가 마음이 밴쟁이 숫자 적은 것도 또 넓어진 것도 여기에서 그 마음이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체구는 크더라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고 체구가 조그만하면서도 마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체크를 해보는데 마음 큰 사람 달라요. 그냥 넘어갈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팍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체구는 큰데 마음이 적은 사람은 다 걸려. 체크해보면.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신상이 괴롭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해결하지 못하면 신상이 괴롭습니다. 분명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왜 생겼어요? 문제란 문제를 다, 세상 모든 교회 문제를 다 걸머지고 있듯이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다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별의별 일을 하고 나는 누구 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끝이 날 줄을 몰라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6절 말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이네요. 11절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써요? 넓어졌으니 13절 맨 끝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울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모두 좁아져 가지고 바울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서 너희가 좁아진 것이라 너희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 심정에서 네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다 분명히 진단을 해 주잖아요. 대부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다 거기다가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마음 좁아진 것도 바울 목사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진단을 시켜 주잖아요. 우리 안에서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다. 우리 만나가 좁아진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심령에서 그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마음의 정서적인 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좁아진 것이다. 일러주면서 13절에 권면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정신 차리고 진정하고 냉정을 찾고,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하는 심정으로, 수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먹고 자고 고생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으니 그거 달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때를 생각하면 보답한답시고 마음을 넓히라. 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설교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에서부터. 시험 들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되고, 이 문제를 우리는 모두 진단하면서
처방을 받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혼과 몸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자,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 자, 마음은 여기서 어디에 자리 잡았어요? 본질적인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몸, 혼, 그 다음에 영이다 이거죠. 동그라미 3개 많이 봤잖아요. 한 가운데가 뭐예요? 혼, 인격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중심을 잡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딱 중심 잡고 나가면은 여기는 견뎌낼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갈팡질팡하다가 완전히 다 망가진다 이거죠. 이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내 자신 속에 있다 이거죠. 자신 속에. 내 자신 속에 한 가운데 감정을 가진 그 마음, 인격체로서 이루어진 그 혼이 바로 한 중심에 있어서 한쪽은 이런 말해서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고 아니야 하고 또 저쪽에서 또 말하면 그쪽으로 쏙 쓸리고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게 뭐냐면 한가운데 인격적인 존재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영이 있다 이게 영. 그 다음에 한 또 정반대에서는 몸이 있다 이거죠. 몸은 땅에서 나왔어요. 땅의 것을 다 자랑하고 땅의 것이 풍성하고 땅의 것이 오면 다 좋고 막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가운데 이게 뭐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서 누구의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기울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이란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정말로 말씀을 나누고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 세상과 사람들을 막 만나면 다 돈 버는 이야기, 또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 막 하고 수단 방법을 동원시켜서 결과 위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처럼 하면 내가 잘못 살았나 하면서 긴가민가 눈을 꺼먹꺼먹 하면서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또 경건에 힘쓰고 그러면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잡고 계속 나가려고 할 때 마음이 이쪽에 붙으면 영쪽에 붙으면 여기에서 팍팍 밀어주죠. 마음이 기울어지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 너 따라와 내가 가는데 너 애 안 따라와 하면서 몸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 한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이 마음이다 이거죠. 중요한 역할의 부분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느냐 왼쪽으로 꺾느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앞바퀴는 뒷바퀴에 따라다닙니다. 핸들은 앞바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 관리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가까워져서 정말로 만인이 천인이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의 한 마음 되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승리자와 또 성공자 제가 언급을 한번 했는데요. 자,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이 승리고 성공이 뭐야? 뭐 거기도 나누나 하지만 우리 김성원 장로님은 성공자가 되고 싶어요? 승리자가 되고 싶어요? 그건
네. 색깔이 분명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공자가 아니에요. 성공은 나는 내가 오늘 성공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다음에 또 네가 성공이냐, 또 차고들라면 그 사람이 성공자 되면 나는 또 깔아지. 그러면 속상하겠죠. 세상은 성공자로가 되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승리자예요. 승리자. 승리하는 것은 싸워야 된다 이거죠. 성공은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자리에 올려놔서 내가 오늘의 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받죠. 근데 그보다 더 잘 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의 쐐기를 딱 받고 깃대로 꽂아놨어요. 그래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요, 성공자 앞에서는 초라해진 거예요. 근데 승리는요, 계속 싸워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승리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영적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오직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하나는 자주 모여서 자주 교제해요. 따라서 자주 모여야 된다. 자주 교제해요. 하나님과 우리 교제한 것은 예배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빠지는 숫자 횟수가 줄어들면요, 그만큼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꼭 가기만 하지 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집에서 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 학원을 안 다니고 가만히 보니까 다 숙제를 해주고 하면 해오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학원비 주고 그러니까 숙제를 거기서 해준 것이라 숙제 내주면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없고 돈만 받고 우리 어머니가 힘들게 돈 번 거 돈만 지출하니까 어머니 나 학원 안 다니네. 왜? 아니 별것도 없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 학원 안 다니는 거 똑같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 돈 안 들고 좋은 것 같아. 나중에 한 며칠은 잘하는데 나중에는 안 해. 돈을 주어보면 돈이 아까서도 다냐. 지구력이 꾸준하게 할 수 있다. 꾸준하게.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어떤 운동도 나 집에서 하겠어 하는데, 그래서 막 이런 저런 기구들 막 다 사다 놓죠. 좁은 집에다가 막 사놓고 나중에는 애물단지 돼가지고 처치곤란이야. 그래서 운동기구 산 사람은 잘 생각하라. 잘 생각. 완전히 반들반들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닳아져서 못 쓸 정도로 하면 살아. 그렇게 말해보세요. 대부분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끊어서 가면요, 돈이 얼마만 돼. 근데 공짜로는 또 안 돼. 우리는 여기에 뭔가 투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도 드려지죠. 물질도 드려지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신 데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성전이니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고상한 말을 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이러면 정말 또 그게 잘할 것 같죠? 자, 모이는 사람이 잘해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 성전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폐부를 살펴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하여 올수록 재림하실 대로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했어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있더라도 모여요. 주일날 모이고 셀도 모임 갖고 또 우리가 그 기환 모임도 갖고 모임이란 모임을 부지런히 모이면요, 우리가 그때 간간히 어떤 생각이냐면 나 이러다가 살림도 못하고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해서 뭔가 살짝 나에게 유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온 시간에 살림을 잘할 것 같아요? 더 퍼져버려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은요, 시간이 어떻게 간줄 모르면 일을 다 가뿐하게 해놓고 또 하면 몸은 힘든 것 같은데 마음은 뿌듯하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퍼졌다, 깔아졌다, 다시 이렇게 서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설교 들 때 공감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강경화 막 저기 했을 때 회의를 해서 목사님 편히 쉬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생각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쉬어봤어요. 완전히 열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오히려 없는 병도 생기고 더 악화된 것 같아요. 새벽에도 나오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일주일을 파듯이 지키다가 완전히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갔습니다. 편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만이 아니더라. 우리 마음이 기뻐해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의 주신 그 기쁨. 그래서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만 시켜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주 말을 듣고 들으려면 뭐 해야겠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가 힘이 있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움직인 것은 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인 사람은 다 거기에 함께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 겸손해야 된다. 따라서 겸손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도 교만하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여름 비가 오더라도 우위 있고 우산 써보세요. 우산만 쓰더라도 사람 많은데 우위까지 있고 또 우산 쓰고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바로 가로막힌 걸 다 벗어버린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하나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도 그냥 된 사람 없듯이 우리에게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면 이런 일을 주시냐 저런 일 주시냐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그냥 저절로 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약속의 땅 주셨어요. 주시고 기본적인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개척하라 말씀했잖아요. 땅이 너 좁다. 그럼 개척해. 근데 밀려가고 원주민이 밀려가서 저 산 꼭대기에 거기서 살면서 기회만 보면서 여차면 완전히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있다. 근데 철병거를 막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맨주먹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역사심과 순종함으로써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땅을 분배받아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옹격길에 밀려가서 지금 숨지고 사는데 기회를 보는 거죠. 이때에 아차하면 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는 방어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거죠.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대류의 길이 열려 있고 그냥 형통형통 평안평안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만 생각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 신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하나님 경외하는 무기, 영적 무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철병걸 할지라도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어떤 무엇으로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마음 잘 지키면 복된 사람이 되고, 마음 지키지 못하면 많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없어진 것이 시간 문제고, 그렇다 보면 마음이 병들면 이제는 다 끝장난 거예요. 다른 것 다 나에게 부족하고 옹색하고 쪼들리고,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박수 치며 부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날이 주실 은혜 주시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시옵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좋은 길로 이끄사 슬픈 일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가시적인 것을 풍성할수록 비례하여서 복받았다고 하며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며 최고의 행복자로 여기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정말 보이는 것들은 순간에 초계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을 지키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일러주신 주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마음이 넓었는데 마음이 좁아져서 이제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신 것처럼 주여 마음을 넓히고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을 가르쳐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마음이 나왔다고 하며 마음을 넓힐 것을 말씀하며 마음을 지킬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도와주신 것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모든 시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원망으로 모든 일관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여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모든 아버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오니 마음에 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악한 마귀도 한 길로 다 일곱 길로 돌아버리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여 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이 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사오니 어떤 무엇도 우리를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우리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주여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릇 길 막으신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각이 나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한가운데 마음이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고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영적으로 기울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기울여진다면 여러분 사망이요, 영적으로 기울여진다면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고 평강이 주어진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갈대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기울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따라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갈대 같아서 아버지의 이리 쏠리기도 하고 저리 쏠리기도 하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여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무릇 육신의 행실대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면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기울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포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마음이 되어져서 크신 역사를 이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생명되게 하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환경 탓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평 원망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